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물이 그리고 빌라도, 헤롯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조롱하고 희롱하고 사형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 스스로를 짐승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수광병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수광병으로 치셨죠.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이 들판이나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처럼 짐승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를 업신여기면 그런 자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대적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 대적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또 거짓 진리를 교회에 퍼뜨리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본래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자꾸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대제사장 무리와 또 빌라도와 헤롯을 짐승으로 만들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순환은 짐승 같은 사람들 손에 의해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짐승으로 만들었나?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참된 인간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본래의 인간이 갖춰야 될 그 인간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진리를 거역할수록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총명이 떠나고 지혜가 사라집니다. 마귀화가 됩니다. 멸망당하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 무리들을 보십시오. 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묻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자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한다 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 사형죄입니다. 그러나 로마 법정에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는 전혀 다른 의미가 없는 문제거든요.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죄가 사형에 처할 죄가 아닌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가 고소를 바꾸죠. 뭐로 바꿉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영모를 꾸몄다, 반란을 꾀했다, 반란의 개수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허위로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붙여서 고소를 합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 백성을 충동질해서 반란을 꾀했다. 이 제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는 잦은 폭동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로마에게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꾀했다, 꾸몄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둘째 제목이 뭡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로마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전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는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하고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주장하시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로마 법정에는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이게 뭐냐? 반란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지 말라 하고 로마를 대행해서 일어나자, 반역을 하자, 역모를 꾸미자, 그렇게 했다 하는 반역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똑바로 된 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화 되어가는 겁니다. 짐승이 되어가는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가 아무 사람이나 총독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빌라도 잔인한 사람이지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사리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신문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들이 고소하는 죄를 지은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조사해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마가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몰려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 무리가 자신의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을 빼앗겨 버릴 것 같아서 그 시기심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3자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누구가 모릅니까? 본인이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총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지혜가 떠나버립니다. 우매한 짐승이 되어가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말하자 더 강분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강하게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죠. 5절에 보시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당신은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을 소동케 하는 이 사람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로마의 총독이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몇 년 전에 좀 더 오래된 때죠. 빌라도의 잔인함 때문에 유대의 대표들이 로마 황제한테 가서 빌라도를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빌라도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당신 똑바로 해라. 우리 뜻대로 안 하면 우리가 다시 로마 황제한테 갈 거다. 이런 반역죄를 안 다룬단 말인가 하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이 곤란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 그가 갈릴리 출신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그때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가나리구나. 그럼 헤롯에게 넘겨야겠다 싶어서 마침 또 헤롯이 유월절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 가나리 아니니까 헤롯에게 가서 이 재판을 하라 하고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그 헤롯에게까지 따라가서 죽여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 헤롯에게 와서 힘써 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헤롯에게까지 쫓아가서 힘써 죽여달라고 고발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을 잃어가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무고한 사람 죽이려고 끝까지 작정을 하고 달려가고.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대적할까요? 왜 이렇게 이들이 돌았을까요? 왜 이렇게 미쳤을까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첫째 그 이유가 뭡니까? 부와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권력을 흔들었죠. 주님 뜻대로 쫓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자자손손 누려왔던 부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얻은 그들의 권력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돈과 권력을 맛본 사람은요, 주님 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조차 주를 위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죄인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죠. 주님이 우리 소원 목록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적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놀라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돈과 권력 옛 모습으로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점점 총기를 잃어가는 이성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권력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무리,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겉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을 덮어쓰고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를 가짜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까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종교의 탈만 쓴 사람들을 종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을 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속이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가운, 속이 차가운 냉랭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부부도 사랑이 식으면 뭐라고 합니까?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남남보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식어버리면 이건 남보다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찬송을 불러도 예전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할 때는 늘 가슴에 벅차올랐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설교해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좀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늘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이 오거든요. 말씀도 늘 읽다 보면 매너리즘이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셨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이 불이 타오르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네. 날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식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애를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바뀝니다. 총기가 떠나가고. 두 번째, 무엇이 그들을 짐승으로 만들었나? 회개 없는 호기심으로 진리를 탐구할 때 짐승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짐승처럼 주님을 대했던 사람이 헤롯이죠. 이 헤롯은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뿅 하고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로디아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기 남편 빌립 보니까 별 미래가 없어 보여요. 큰 자리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한테 갈아탄 겁니다. 출세하고 싶어서. 야망이 있는 여자였어. 그런데 이 파렴치한 죄를 누가 정죄합니까? 세례 요한이 정죄하고 있죠.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 잡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듣고 싶겠습니까? 입을 닫아야지.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만나보니까 마음은 찔리는데 이게 뭔가 끄는 능력이 있거든요. 계속 내려가서 세례 요한과 대화하면서 진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치는데 이게 우리를 끌거든요. 이 모습을 본 헤로디아가 이랬다간 파혼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생일잔치에 잔치상을 배설하고 막 대신들을 다 초청했을 때 자기의 딸 살로메를 춤추게 만들지 않습니까?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네가 나라에 발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하고 거기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때 살로메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엄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고 지금 이 시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쟁반에 담아달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물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줍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시고 그런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있다. 온 동네가 예수님 때문에 들썩이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대신들이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불번거 타고 내려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궁금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그랬던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적쇼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공룡도 창조하셨을까? UFO가 있나요? 노아 홍수 때 온 지구가 물로 덮였나요? 아니면 그 지역만 덮였나요?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에 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지.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김이 빠진 헤롯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합니다.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기서 빛나는 옷은 흰 옷으로 왕복을 표현한 겁니다. 왕차를 꾸며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기심으로 죽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말해봐도 알아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성은 짐승처럼 짐승한테 말해봐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수준을, 넌 나와 대화할 수준이 아니다 하고 침묵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너는 나와 대화할 만한 수준이 아니야. 너는 짐승과 같아. 이성 없는 짐승이야.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요,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이 되는지, 특히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진 않습니다. 왜죠?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딱 들이밀면 거기까지 딱 멈춥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저주고 심판입니다. 침묵은 무서운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침묵이죠. 난 너하고 대화 안 하겠다.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남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너는 남남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선을 딱 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울왕 말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죠.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 무서운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침묵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은혜가 없고 위로가 없고 온통 주변이 영적으로 어두컴컴하고, 지금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침묵도 하나님의 사인이고 신호죠. 너를 돌아보라는.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곧장 무당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헤롯,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왜 침묵하실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말에 대답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자 희롱하고 저주하고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지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총기가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일으킨 짐승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인간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이 된다. 총기가 떠나고 지혜가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대적합니까? 하나님 왜 말고 부와 권력이 눈에 들어올 때, 마음이 식어버린 종교인이 될 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둘째, 진리에 관심 없고 단순 호기심으로 주님을 자꾸 찾을 때 그런 사람은 짐승처럼 바뀝니다. 자기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조롱하고 희롱하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시고 진리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드릴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